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아무래도 두려움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눈치나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내부의 적과 또한 외부의 적이 함께 그들에게 달려드는 국면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즉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만드는 일에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전에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또한 조롱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전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새롭게 그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할 것은 7절 말씀 보니까 성이 보수되어 간다, 또한 재건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을 대적했던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그것을 가능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절대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세우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매우 조심성이 많은 여우인데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또한 어떤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위기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의 위기는 그 전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전보다 더 그들을 대적하고자 하는 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그들이 8절 말씀 보니까 연합하여라는 말을 써서 이전에는 그들이 각자 도발했다 한다면 지금은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민족과 느헤미야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부의 적이 또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사실은 유다 지파는 경배, 찬양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 유다 지파가 사실은 내부의 적이 되어버려서 매우 부정적인 말을 토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것,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낙심은 마치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져 가죠. 두려움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무기력증과 또한 나태함과 또한 우리에게 나약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을 내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유다는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많은 형제들의 마음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심된 마음과 같아지도록 그들의 그 모든 그 레벨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느헤미야는 지금 외부의 적과 그 외부의 적도 연합하여서 더 강성해진 적과 또한 내부의 적인 많은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 지파와 싸워야 되는 그러한 매우 힘든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을 진행하게 될 때 기억할 것은 느헤미야는 그렇지만 매우 지혜로웠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대처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기도하며 이 일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위의 말씀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파수꾼이 요즘 굉장히 다른 말로 쓰여져서 우리가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파수꾼이란 말은 경비를 얘기하는 거죠. 희생하면서 적이 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귀한 일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첫 번째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파수꾼을 세워서 경비를 세워서 그들에게 닥쳐올 두려움 또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 말씀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나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바꾸시고 또한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는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즉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 일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즉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두려움보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두려움보다, 낭만, 나태함, 무기력증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집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 질병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의 선, 즉 모든 사람에게 선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때론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많은 절망과 또한 좌절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왕노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귀한 마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함께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매우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특별히 자녀, 모든 사랑하는 일을 보호하시고 그 위에 은총의 은총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이 일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